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자, 우리 늘 하던 거 생략하되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요것만 생각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에 받읍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지요, 그죠?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고 믿으실 수 있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마태복음만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은 다 나와요. 근데 참고로 다른 복음에는 베드로 얘기는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만 베드로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 교훈, 메시지 혹은 희망, 교훈을 주실까? 얘기인즉슨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 나자빠졌던 그들이 예수인 줄로 알고, 특별히 그 중에 용감했고 리더의 경향이 있었던 한 사람이, 분연히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다 같이 베드로. 근데 그가 멀쩡히 걷다가 빠져들어가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다 같이 왜 뭐하느냐? 의심했느냐 그러셨던 얘기고, 건져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다 올라서자 뭐가 잠잠해졌어요?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놀라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인식 속에 고백한 게 오늘의 마지막 피나레입니다. 그 고백이 뭐였지? 다 같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요, 제자들이 처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지난주 얘기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런 고백은 안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칠 때도,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그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했던 적은 없어요. 왜 하필 그런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났더니 이 고백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지요. 궁금하지요. 오늘 이게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설교를 할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를 잡았어요. 예수님 얘기 하나 해보고, 제자들 얘기 하나 해보고, 베드로 얘기 하나 해보리라.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알고, 특별히 우리 현정의 남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비 남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믿으라고 그러느냐 한번 잘 들어봐. 제자들이 풍랑 만났는데 그때 왜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고 건져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똑같은 베드로인데, 우리 제 인간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 희망, 가르침,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말이지.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요. 즉시란 말이 뭐죠? 빨리, 지금 당장. 그 시점이 언제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바로 시점이에요. 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졸려요. 네. 제가 졸리지 않게 해볼게요. 뒷정리는 내가 할게. 뭔 내가 한다고? 빨리 너희들은 강저편으로 가. 배 타고. 그것도 좀 이상해. 뒷정리는 제자가 하는 게 맞지 예수님이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렇게 빨리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가지요. 근데 여기 즉시 가라로 시작하는 이 부사와 이 문장은 마태복음에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마치 쫓기듯, 마치 꼭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이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즉시 니들은 저기로 가서 그 일을 해 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는 우연은 없으니까. 이유가 뭘까? 참고로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의식,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사고 패턴 방식을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구세주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패턴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였어요. 유일한 하나님, 신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고 보호하고 인도하되 바다도 가르시고 광야 사막에서 매일같이 60만의 장정과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한 200~300명의 사람들을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죽을 위기에서 바다까지 갈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과 긍지와 자부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시차적으로 보면 만나를 먹이셔서 출애굽한 날부터, 그리고 막 만나 먹고 가나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난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바다를 만난 게 아니야. 그럴 때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경험과 확신을 갖게 됐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건너게 하신 것, 뭔가 조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구도가 이제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마치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오병이어로 먹이신 후에는, 그지? 물을 걸으며 물을 다스리며 물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게 계획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해갑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봐요. 그가 홀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 시편 77편 19절에서는 또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바다를 걸으시는 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홍해바다를 가름으로 뭐도 지배하셔? 물, 바다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다까지도 그분의 지배하에 명령하에 움직이고 갈라진다 하므로 홀로 바다를 밟으시고 물결을 밟으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오로지 유일하게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알고 늘 염두하고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는 누구도 하신다? 예수님도 하신다. 그 패턴으로 그걸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이제는 만나 먹였으니 이제 물 가를 차례다, 재연시키듯이 급하게 마치 예정됐던 것처럼 즉시 가라, 가면 내가 너희를 무리로 건너가서 만나서 이런 일을 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물을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고 물을 지배하고 물을 잠잠케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즉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밌지요? 놀랍지요? 그 이 구조와 순서는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똑같아. 그냥 성경에 기적 얘기가 쩡쩡쩡쩡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수순이 있고 순서가 있고 배치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로 알았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로 알았는데 예수가 하시네. 과연 듣던 대로, 과연 혹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다. 예수 그분은 선생이 아니고, 예수 그분은 남다른 도덕과 윤리를 가진 그런 훌륭한 인격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현정이 남편 아까 건우라고 그랬나? 건우 군도 들어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교회를 왜 다녀? 교회는 무조건 예수거든. 뭐 예수님 얘기 들어간다. 아니 뭐 예수님 얘기 말고도 뭐 위대한 명언들이 많고 뭐 선생님도 교수님도 뭐 훌륭한 내 인생의 코치 멘토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주일마다가 교회 가서 뭐 예수님 말씀 듣고 뭐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야 되나? 너나 잘 다녀.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는 선생, 스승,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에 예수는 선생 이상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아멘.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능력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음을 나는 발견했어요. 제가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야야야 중단하고 빨리 강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참고로 강 건너는 마가복음에는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강남, 강북이 있듯이 강남으로 가라면 좋은데 강북으로 가라면 싫단 말이지. 특별히 당시의 사람들은 강 저편에 벳세다에는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다 가증한 것들이고 죄인이라 그러고 상대 못할 존재들이라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예수님의 비유에 사마리아 얘기 나온 것처럼 아주 상정하기 싫어했다고. 근데 그들이 있는 강 저편으로 가라 그랬어. 가기 싫은 대로 가라는 거야. 빨리 가라는 거야. 중단하고 속히 가라는 거야. 그 말에 가기 싫을 수도 있고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제자들 중에도 그걸 꼭 가야 돼? 점심을 꼭 해야 돼? 그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제자된 도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가자면 그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 그 길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그들은 풍랑을 만났냔 말이에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벌 받아서 풍랑 만났다면 그럴듯해.
아버지 말 듣고 하는데 왜 어렵냐 이거야. 선생님 말 듣고 하는데 왜 어렵냐 이거야. 예수님 말 듣고 순종하는데 왜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냐 이거야. 여기서 우리 먼저 깨달아야 돼.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요셉을 잠깐 생각해 봐요. 비슷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네 형들이 저기 먼 데까지 가서 양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집밥이 그리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가 11명이거든 10명이거든 그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내가 궁금하니까 맛있는 것 좀 갖다 줘라. 아버지 말씀은 네. 그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형들이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맛있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옳다거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지 너 이놈 내가 죽여버린다고.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말 듣고 왔는데 내가 죽게 생겼단 말이지. 예수님 말 듣고 내가 가는데 죽게 생겼단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 보자. 어려워도 해보자. 힘들어도 해보자. 이해가 안 가도 해보자. 그럴 때 있잖아요. 순종하고 가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걸 먼저 배웁시다. 아멘 좀 해요. 근데 아직 결말은 난 게 아니야.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당신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든지 아니면 해안을 가지고 바람이 여기서도 이렇게 심하게 부는데 한가운데 있는 바다 한가운데는 얼마나 바람이 불까? 쟤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내 말 듣고 가다가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가셨잖아. 배 타고 가셨잖아. 그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염려가 됐으면. 여기서 하나 배웁시다.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모도 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가는 그들을 못 본 채 할 리가 없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 잠잠하지 않을 것 같았던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람 부니까 에이 때려쳐 안 갈래 그랬으면 이런 거 체험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 듣다가 선생님 말 듣다가 코치 말 듣다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가 어려워.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인내해라, 주의를 꼭 지켜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래 봐야지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하네. 아니 그러면 자기들도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돌아오는 게 좋은 거여야 되는데 어려움만 가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려칩니다. 그게 문제예요. 남들에 비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들은 거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되 뭐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안 하던 거 해보고 어려운 거 해봐도 당장 주어지는 결과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때려칩니다. 중단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러나 남달리 거두는 사람은 주님 뜻이 계시겠지. 니들 먼저 가라 그렇고 예수님이 설마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 이해갑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래전부터 교회를 상징하는 건 배입니다. 노아 홍수 때부터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도 다 배예요, 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이곳이 배고 교회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부탁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밥 좀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봉사 좀 합시다. 안 해요. 자꾸 하라면 나 교회 떠나요. 많아요 그런 사람. 왜? 근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죠. 가라 그러시면 오늘도 찬양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가다가 어려우면 전도하는 게 어렵고 선교하는 게 어렵고 봉사하는 게 어렵고 사랑하는 게 어렵고 하나 되는 게 어렵고 방해와 어려움이 안팎에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순종하고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는 것도 잠잠케 하셔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교회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워도 순종하는데 어렵네. 원래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런 와중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부탁하신 일을 하노라 치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해서는 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하는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어렵다고 놀라지 마요. 내가 마음 먹고 했는데 당장 벌어지는 일이 손해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는지 아냐. 너희들을 시험하려 하려 함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려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인정한 후에는 마침내 그래 믿음 있구나 순종하는구나 의지하는구나 하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러시는지도 몰라. 정원아, 내가 주님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애들에게 내 삶 속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믿어도 돼?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살아가신 계신 거야? 시험하고 낮춰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때로 보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작이 참 대단해, 그죠? 언제나 늘 그래요. 유령이라고, 참고로 여기 밤 사경은 그때 당시 시간이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건 귀신밖에 없어. 통서양을 막 나르. 그러니까 거기 더군다나 무리로 뭔가 걸어와. 이건 사람이 아니야, 유령이다. 그러니까 깜깜한 뒤에 뭐가 저기서 걸어오니까 거기다 또 하얀 옷까지 입었어. 놀라 기절해서 남자들이라도 아이고 무서워. 신성태 목사님 제일 먼저 도망갔을지 몰라. 귀신 잡는 해병도 말이야. 아니, 권사님 안 갔을 거야. 웃자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그래요. 근데도 믿겨지냐고요. 앞으로 와서 보고 도마처럼 어디 예수님 좀 만져봐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기질적으로 그래. 언제나 1등이야. 언제나 적극적이야. 언제나 앞장서. 당신이 만약 예수라면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성광모 집사님, 그대가 만약 베드로를 했으면 그 말에 배에서 내려서서 물에 씁니까? 못 써. 나도 못 써. 뚱뚱해서 가라앉아 금방. 아주 뭐 권명승 원사님 자기 쓸 것 같아. 서요 못 써요. 일단은 섰다니까, 걸음을 걸었다니까. 권선승 권사님은 쓸 것 같아. 못 써요? 이선영 권사님은 남편은 못 쓴다는데 어째? 베드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 그 믿음, 그 용기.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그 전에 그래본 경험이 없어. 시작을 한다고 한 발, 두 발. 예수님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뭐가 더 심해졌는지도 몰라. 뭐가? 바람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 의심이 아니라 불안해지는 거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의심보다는 우리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불안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진짜 정말 내가 복을 받을까? 잘 될까? 남달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살고 주의 가치관으로 살고 하면 정말 잘 될까? 솔직히 믿음의 확신이 들기까지 불안해.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지잖아. 또 내려서자마자 바람이 잠잠해졌다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바람이 더 세졌는지 몰라. 처음에는 예수님 나 빠지지 않게 해줘요.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라도. 근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시선이, 관심이, 집중이 어디로? 예수님이 아닌 환경에, 주변에,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죠. 예수님 본 게 아니라 바람을 보니까. 우리 때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내가 안 보이지만 일하고 계신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이놈이 뭐라 그러고 저놈이 뭐라 그러고 돌아가는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그러니까 불안해, 두려워. 예수님은 안 보이고 풍랑만 자꾸 보이니까 염려돼, 의심돼.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속으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빨리 끝나면 돼요. 안 주는데 한 사람만 졸면 그 사람이 문제지 뭐. 자,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와서 탁 붙잡는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베드로라도 그랬겠지. 근데 그게 중요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칩니다. 그전에는 누군 줄 알았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믿고 부릅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인간인지라 때로 염려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불안하십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깝깝해요. 그럴 때 주님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땡.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서신서 복음서의 주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불안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고 염려에 눌려있고 의심에 눌려있으면 주님 못 불러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불렀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왜 의심해? 의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요 대목에서 조금만 얘기해 봅시다. 베드로가 조금 하찮아요, 우스워요, 안 그래요? 이게 인간이야. 베드로의 소행을 볼짝시면 이게 하나의 그 사람의 그냥 루틴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루틴이고 그냥 그게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야. 들어볼래요?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앞장서서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용감무쌍한 사람인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끈기가 없어. 다혈질들, 적극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 봐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남달리 놀라운 고백을 하네. 그랬으면 믿고 예수님을 팍팍 밀어드려야 되는데, 그놈의 입을 가지고 그놈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하지 마요, 하지 마, 방해하고 회방해. 예수님 마지막 가룟유다에서 붙잡히려고 할 때 칼 들어가지고 어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들.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말고의 귀까지 잘랐던 그 베드로가 하루가 못 가서 나 예수님 몰라? 한결같지 못해. 변덕스러워. 끈기가 없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알고도 건져주시고 부활하셔서는 나는 그래도 널 여전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가 내 양을 내게 맡기고 치라고 그럴게.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그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나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앞장서서 하다가 뒤로 빠진 사람들, 우리 박영만 원사님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4층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오늘 앞자리 제일 한번 역시 훌륭해. 왜 밥하라는데 왜 안 도와줘? 뭐라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또 그러려면 때려쳐 그러지 마. 인간이 다 그런 거야. 난 여러분에 그러고 싶어요. 믿음 없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나왔다 안 나오는 사람은 어쩌다 나오면 아유 뭐하다 이제 와. 때로는 또 아유 또 어려우니까 또 오나 보다. 제발 그러지 마.
주님은 베드로가 변덕 부리고, 주님은 베드로가 끈기 없고, 주님은 베드로가 중간에 의심해서 들락날락해도 너 이놈의 새끼야 끝까지 믿어야지 그러지 않으셨어. 왜 의심해? 의심하지 마. 그럼 이렇게 주셨어. 나 너 사랑해. 내가 네게 맡길게. 일해줘. 그리고 성령도 부어주셨어. 우리 서로 질타하지 맙시다. 눈치 주지 맙시다. 잘못했어도 좀 뭐라 그러지 마. 망신 주지 마. 폄하하지 마. 용서해. 이놈은 이래서 싫고 저놈은 저래서 싫고 그러면 여러분 혼자밖에 안 남아. 나이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인간이 있나? 이래서 쳐내고 저래서 쳐내니까 늙으면 저 혼자밖에 없대. 교회는 원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못했어도 감싸주고 이해하고. 인간이 그런 거지. 다시 하면 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보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믿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을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육의 양식도 먹이시고 영의 양식도 먹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순종하느라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도와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걸 경험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베드로처럼 믿다가 의심하지 맙시다. 시작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사람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이 믿음의 항로에서 내리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순종하고 가는 길엔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걸 배우고 깨닫고 깨닫고 정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